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야말로 참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삶을 살았으니 그야말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로봇처럼 제가 지금 이 컵을 들고 있는 이 안에 물인데 이걸 부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를 주장하는 로봇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래밍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마침내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질,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놓아두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믿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효자 같은데요, 효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의 그런 차별된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주 버릇없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는 철없는 17살 어린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계속 컸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뜻하지 않게 형들의 악행으로 노예 신세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형제들 몇 명이서 기왕 죽이지 말고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라고 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민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비행기표 하나 달랑 들고 이 막막한 땅에 내려서 지금 집과 가문을 이루어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좋네, 나도 미리 이민 올걸.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나왔던 그 험난했던 과정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쉽게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절대로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13년간은 아버지 야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리가 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9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9년 동안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2인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 기간 동안 아버지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안 찾은 것입니다. 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결코 효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오늘 아버지를 복량하겠다고 하는 효자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한 섭리였습니다. 그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과
희생 정신을 통하여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44장에 그 유다라고 하는 형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 4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예전처럼 아우 베냐민을 줘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갈 것이라고 아마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종의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계획을 짠 것입니다. 셋업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식량을 사서 돌아가는 형들과 베냐민의 짐에 각각 돈과 은잔을 몰래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베냐민을 전격적으로 구금하고 나머지 형들은 그냥 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의 형들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들의 이미지는 당연히 자신들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다행이다, 야 베냐민 수고해 고생해, 그리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으로 도망갔을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든 형들은 마치 그 은잔이 자기 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첫 번째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생각하기를 나만 슬픈 인생이구나, 나만 잘못됐구나, 나만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 고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희생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아파하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본문 44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못 가게 하는데 그것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베냐민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요셉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이 저 스올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내 아내가,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레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헬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헬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레아도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하여 요셉도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만 그렇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아들들의 심정을 야곱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비롯한 다른 아들들은 요셉의 경우처럼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그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요셉처럼 베냐민도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렸다고 하면 됩니다. 오고 가는 여정 중에서 병들었거나 실족해서 사고당해서 베냐민이 못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 됩니다. 이미 한 번 요셉의 경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뭐 두 번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변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고백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긴 하지만 항상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는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평생 동안 이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요셉을 죽여야 뿐이 풀릴 만큼의 차별을 그 당시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치욕과 모욕감과 악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녀들에게도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들의 그러한 행위도 저들의 아픔을 본질적으로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요셉만 없애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죄책감만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실수와 죄를 통해서 뉘우치며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았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저들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없어지면 충격을 받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차별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전의 형들이라면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대신하여 죽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니 저들이 변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모습과 진실한 고백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도 변한 것입니다. 원래 강팍했던 요셉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입니다. 그 순간 요셉이 얼마나 형들한테 애원했겠습니까?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람들한테 저를 팔지 말고 저를 좀 아버지에게로 돌려주세요.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들이 요셉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미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었던 지나간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만 놓아두고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목 놓아 운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가슴 한구석에 켜켜이 쌓아놓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에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이가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이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선민을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받은 사명을 알게 하였고 고백하였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5해나 남은 흉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는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로 지낸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기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예 출신 외국인 고아가 그 총리직에서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정치꾼들과 모략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쫓겨나지 아니하고 총리직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훗날 야곱의 죽음과 자신의 장례에 바로와 그 국민들이 보내준 모습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요셉이 무능했다고 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요셉의 업적에 대해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기록 안 합니다. 성경은 애굽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택한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로서 이집트를 세계 강국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복양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난 9년 동안에 아버지와 가족을 애써 외면하였던 그 지난 날의 잘못을 떠올리며 후회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든지 알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나와 가깝게 하소서. 왜냐하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에 두고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역할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요셉, 이집트의 총리,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든 인물,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70명이 보살핌을 받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나갈 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예언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삼키게 될 남은 5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보호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수아와 12지파와 군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는 놀라운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롯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홀로 된 어머니를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육신의 어머니가 무슨 중요하다고 버려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나 말고 누가 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을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르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외면하게 하고 당신의 일을 하도록 섭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주신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것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봉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이며 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다가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못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효도는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귀한 일을 외면하여 후회하는 아픔을 남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최우선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시는 육신의 어버이를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말한 후에 요셉은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14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의 비극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생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고 만났는데 또 이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아픔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계속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봉의 현장을 보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난 가족들이 서로의 특징들을 찾고 신분의 확인이 끝난 후에 뭐 합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통곡 안에, 그 눈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갔니? 왜 남겨뒀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격하여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한스러워서 또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좋은 날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다른 혈육이 있는지 생각나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영원히 헤어져서 그리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기막힌 현실이 서러워서 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울음 속에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베냐민과 그런 해오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껴안고 울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려나갈 때에 4살 혹은 5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베냐민이 지금 이렇게 장부가 된 것을 보고 지나간 세월이 생각나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었는지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또 우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눈물이 모든 것을 씻겨주지는 못하지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의 상봉을 본 다른 형제들의 마음들도 녹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는 것입니다.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산가족 상봉 때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북한의 가족들 얼마나 어색합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 이성적이어서 부자연스러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감정적이어서 흥분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수령님의 은혜이고 당의 은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다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후에 형들과 하나씩 입 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마음을 그 시간에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형들의 변한 모습을 통해 요셉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매몰차고 이기적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형들에게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 형들의 마음도 녹았습니다. 죄책감과 당혹감 때문에 어쩔 줄 모르던 형들도 동생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요셉과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이기 이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사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벽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눈물로 인하여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가족 간에 어떤 벽이 있지 않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과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먹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남들처럼 약삭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늘 손해보고 없이 살아왔던 부모님의 세대가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들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위해 주어서 오늘날 이처럼 위대하고 강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신 분들이 아닙니까? 나라 없는 서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에서도 우리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저 흉악한 공산주의 침략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봐도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기막힌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 때문임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대 간의 불통이나 어색감이 사라지고 온전한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을 바라십니까? 안락한 노후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아들이라도 그것을 감춰주려고 하는 부모님이 아닙니까? 오로지 자녀들의 관심과 존중을 바라고 있습니다. 용돈 꼬박꼬박 붙여주기 전에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자신이 보내셨는지, 오늘 나에게 무슨 섭섭한 일은 없으셨는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를 물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 위에서 이루어낸 이 나라와 기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세대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기대와 기도를 늘 기억하고 먼저 다가가고 안아주는 진정한 효를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는 오늘 요셉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향한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요셉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요셉을 괴롭혔던 그 긴 시간 동안 간직했던 아픔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명망이 있는 공직자로서 그 식솔들을 공개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미국의 2인자인 부통령이 한국 출신인데 자기 가족들 70명을 특별 이민으로 여기 데려온다고 하면 반발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정치적인 위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팔리게 하고, 그래서 나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과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바로를 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로지 요셉을 통하여만 이 일을 하셔서 이 자리에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효도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는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도 있었고 베냐민에게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의 희생적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베냐민의 순종을 가져왔고 모든 형제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합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서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청년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사명을 따라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직분은 바로 이렇게 참된 효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그렇게 사명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신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를 다하심으로써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